성막, 예수님의 그림자. 여러분, 성막이란 무엇입니까?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시내산 언약을 알아야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했고요, 하나님은 그 순종하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언약이란 너무나도 소중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남녀 사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이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 사이, 주종 사이에 언약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약은 뭐냐면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특징은 뭐죠?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죠? 예? 저는 우리 친가족보다도 자주 만나는데 여러분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족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박한 집이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25장에서 이제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라, 성막 건설을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성막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성막이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막이 뭐예요? 막사, 천막, 이런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하셨던 이동식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동식 텐트였어요?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동하니까 그들이 이동할 때 그 성막도 함께 이제 접어가지고 이제 이고 매고 같이 이동하는 이동식 텐트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성전과는 다르죠. 성전은 고정된 건물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더 이상 이동 안 해도 될 그때에 이제 다윗이 설계하고 솔로몬이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딱 완공되고 나면 성막에 있던 언약궤가 성전으로 이전하죠. 그렇게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가면 이제 또 성전은 배울 거고, 오늘은 성막인데요, 하나님은요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과 만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막은요 다양한 이름으로 써요. 그래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성막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이름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막은 백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회막, 회중할 때 회자 써가지고 회막, tent of meeting이라고 불러요. 회막.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성소, holy place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언약의 상징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 상징이 뭐냐면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그 증거판이라고도 하고 돌판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증거판을 언약궤, 법궤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를 딱 놓아뒀기 때문에 그 증거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증거막이라고도 불러요. Tent of Testimony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궤라 그랬으니까 법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전부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예배의 중심이 성막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지시한 대로만 지어야 된다, 내가 설계한 대로만 딱 지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보니까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지어라.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하늘 보좌를 본 적이 없잖아요. 성막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좌를 이 땅에 쫙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하늘 보좌가 어떻습니까? 스랍들이, 천사들이 자기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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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보좌가 그대로 이 땅에 옮긴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 재현한 하늘 보좌의 모형이고 그림자, 또 성막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성막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세부적인 부분들은요 전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성막은요 예수님만 모형이 되고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성막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그림자예요. 우리의 삶과 예배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안 임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도 성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정리하면요 성막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고 성령의 임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성도가 누군지 보여주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렇게 성막이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성막의 모형 잠깐 보시겠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성막을 보면 여러분 사목항복 광야항복판에 이렇게 울타리가 먼저 쳐져 있죠. 그 울타리 안에 울타리 문이 어디겠어요? 저게 뭐 화려한 색깔 보이죠? 저기가 문입니다. 저기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 손발 씻는 거. 그 다음에 저 텐트가 성소예요. 저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안에 들어가면 휘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게 다예요. 간단하죠. 오늘은 여러분 저 뜰만 배울 거예요. 뜰에 있는 문과 번제단, 물두멍 요것만 배우고요. 다음 주에는 성소 안에 있는 성소를 배울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지성소를 배울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어렵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평면들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평면들을 보시면 출입문이 있으면 첫 번째 아까 뭐가 나왔어요? 번제단 나왔죠. 짐승을 잡고 불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손 씻는 데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에는 금초대,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 향을 피우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가 성소고 그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 안에는요 법궤 딱 하나만 있어요. 간단합니다. 사이즈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0규빗, 1규빗이 여러분 이게 1규빗이에요. 자, 손 한번 뻗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안 드는 사람은 주무시는 분들인데요. 자, 손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1규빗. 몇 센치 정도 되겠어요? 손이 작네. 보통 한 45cm 정도 된다. 그래서 긴 사람은 저는 재보니 한 50cm 되더라고요. 네, 이게 1규빗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평면도 한번 다시 보면 자, 1규빗이 한 숫자 뭐 계산하기 편하게 50cm라고 보면 100규빗이면 몇 cm예요? 50m가 되는 거예요. 50m. 여기 50m, 저게
25m. 그게 다예요. 자,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한번 봐야 되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구성된 우리 성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저게 저 모양입니다. 자, 50m, 50m, 25m 저렇게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간단해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저게 이제 성막의 모습. 저게 문입니다. 문은 화려합니다. 4가지 색깔로 모두가 보일 수 있도록 문 색깔을 만들어 놨어요. 그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저기서 옆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또 뿔에 풀을 바르기도 합니다. 짐승을 태우는 곳이죠. 네, 여러분 저기가 이제 번제단인데 번제단 보면 갈고리가 있죠. 왜? 이동할 때는 나무 적다기 나무를 넣고 이렇게 들고 가야 되거든요. 집기들이 있습니다. 저기서 짐승을 잡고 합니다. 저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 내 모서리에는 뿔이 있는데 저 뿔은 능력의 상징이에요. 뿔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네, 저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이제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도 저기까지는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번제단 지나서 성소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자, 이제 다 씻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개의 기구만 있어요. 들어가 보면 제일 이게 성소인데 오른쪽에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는데 여러분 그 등잔대는요 촛대가 7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2접시에다가 떡이 진설병이 6개씩 올려져 있어요. 6개씩 올려져 있는데 그럼 총 12개죠 12지파를 먹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저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바꿔요. 새로운 떡으로. 예, 오래되면 안 되잖아요. 떡. 예, 가운데는 저기가 이제 향단입니다. 분향단인데 저기는 늘 저렇게 향을 피워놓고 꺼지지 않도록 합니다. 저 향은 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상징하고 자, 드디어 저 이제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저게 언약궤, 또 법궤라고 합니다. 저 법궤 위에 뚜껑이 있죠. 뚜껑은 이제 순구름으로 만드는데 뚜껑 저 스랍들 사이에 저 가운데를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저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기 그 안에는 십계명 2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3가지가. 그리고 저 법궤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모르셔도 돼요. 다 모르셔도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제가 차곡차곡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 모형을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자, 여러분 여기서 저기 크게 쳐 있는 울타리가 보이죠? 울타리 무슨 색깔이에요? 울타리 재료가 무엇일까요? 울타리 재료는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들어보셨죠? 세마포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뭐로 사셨어요? 세마포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은요 울타리부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울타리부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흰색으로 보여있는데 문이 어디 있어? 라고 사람들이 의아할 수 있는데 문은 저렇게 화려한 색상이 있어요. 자, 문을 한번 좀 자세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문은요 청색, 홍색, 자색, 흰색 4개 색깔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9m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고 화려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저 문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성막의 문은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어요. 심지어는 성막의 문은 넓고 큽니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문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문턱이 없어요.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화려합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 성막의 입구 문은요 쉽게 잘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 바깥에만 나가도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볼 때 그 십자가가 정말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에요. 이 땅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누구든지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누구든지 열려 있습니다. 어르신, 장애를 가지신 분들, 휠체어를 타든지 누구든지 교회 문은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둘째 딸이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제가 휠체어를 한 몇 주 동안 밀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주차장에서 딱 주차하고 휠체어를 밀고 딱 가는데 주차장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그 문턱이 좀 높더라고요. 휠체어가 잘 안 올라가. 내가 생각을 못한 거야. 이런 것들 꼼꼼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평평하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유모차나 휠체어가 잘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휠체어를 탔든지 어떤 장애가 있든지 교회는 그렇게 모두가 차별 없이 환영해요. 교회는요 모두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별이나 나이나 장애나 그 어떤 것도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는요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을 더 많이 섬겨줘야 돼요. 오히려 더 사랑해줘야 됩니다. 왜?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막의 여러분, 성막의 문은 넓고 크게 잘 보이듯이 교회는요 그렇게 구원의 문이 넓어야 돼요. 모두가 올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이건 그래도 이 정도는 말해줘야 된다. 좀 보여주십시오. 딱 들어가면 뭐야? 번제단이 딱 보이잖아요.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번제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근데 십자가 모양이 보여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복음이 뭔지 5페이지에 늘 써 있어요. 5페이지에. 네? 여러분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꼭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전도사로 사회가 했을 때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같은 교단의 어떤 한 교회에 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당 위에 십자가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는지 교회 건물이나 십자가 건물이나 십자가랑 거의 비슷해요. 가보면 십자가만 보여. 우와. 그래서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 큰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봤어? 십자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럼 우리 교회 왔는데 저기 십자가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늘 시끄러운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늘 장로님들이 이렇게 왜 그런지 파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늘 시끄럽게 싸우고 있었다. 그 교회 사회 가시는 전사님 우리 교회 한 번씩 오면 너무 괴로워서 사역을 못하겠다. 늘 싸운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사이즈 크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이제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온통 결혼식 어떻게 될지, 결혼식은 그냥 문이다, 문. 진짜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이다.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라,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이즈 크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십자가 정신을 자랑해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는요 다 나는 죽었다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정말 제가 똑같이 말씀드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님 찾기가 어렵대요. 아, 왜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 금방 찾는데 왜요? 목소리 큰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없대요. 누가 장로님인지 모르겠다. 그 말, 그래서 교회가 조용해서 등록했다. 할렐루야. 교회만 평안하고 조용해도요 새 가족 들어와서 등록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싸우는데 아니에요. 큰 소리, 이러고 장로님들 보십시오. 큰 소리 치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진짜로. 네. 정말 그래서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교회 장로님. 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번제단의 의미를 정말 알아야 되는데, 나 자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한번 번제단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단의 피는, 자, 번제단의 피는 우리의 죄가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됨을 나타내죠. 자, 그럼 번제단에 불 피우잖아요. 번제단의 불은 뭘까? 번제단의 불은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태워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의 뿔은 뿔의 피를 바르거든요. 뿔은요 능력의 상징이에요. 항상 구약에서 그 뿔에다가 바른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상징한다. 여러분, 번제단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 십자가 능력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막의 문을 열자마자 번제단이 보이듯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 바로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뭐죠? 물두멍. 자, 물두멍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어떤 정도죠?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것이에요. 오늘날 제사장들 누구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게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물두멍의 의미가 뭐냐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물두멍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정결한 삶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났으면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요, 이 물두멍의 재료가 좀 중요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출애굽기 38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자, 놋이라는 것은 청동을 말하는 건데, 예전에 거울이 뭐 요즘 같은 이런 거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청동 거울이었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을 받쳐서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거울 안 볼 수 있습니까? 거울 안 보고 온 사람 있어요? 예? 한 100번 보고 왔을걸요? 그렇잖아요. 거울 보고 맨날 뭐 합니까? 맨날 막 진짜 때리잖아요. 맨날 막 보니까 맨날 막 때리더라고. 왜 그렇게 때려요? 뭐 때린다고 해서 얼굴 작아지는 것도 아닌데 막 엄청 막 때려, 막 진짜 막 계속 때려가지고 얼굴을 막 그냥 거의 뭐 창백하게 만들더만. 강시처럼 이렇게 막 진짜 허옇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거울 보고 맨날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 거울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기는 이제 정말 내 얼굴 깨끗하게 하고 내 얼굴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에서 물두멍을 만드는
용도로 헌신하고 바쳤다는 거예요. 모든 기구들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섬김과 희생으로 그렇게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번제단을 통과한 성도는요, 그죠?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이 물두멍에서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영혼의 때를 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의 문을 통해 활짝 열린 교회의 문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번제단인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우리 성도는 날마다 물두멍의 물을 통해 손을 씻듯이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